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좀 비교적 길죠. 17절이나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들을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단어들을 좀 뽑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는 나팔, 경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팔, 경고. 우리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팔을 부는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마치 이제 사이렌이 울리듯이 우리 예전에도 뭐 공습경보, 뭐 경계경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경계를 하듯이 경고를 울리듯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기능도 그런 경고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뜨거운 물체에 나도 모르게 손을 댔다. 감각이 살아있다면 뜨거워 하고 나도 모르게 손을 딱 치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죠. 만약에 그런 감각이 없다면 피부가 다 손상돼도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경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근데 오늘 이 경고의 나팔, 이 소리 하면 또 연상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천사들이 7 나팔을 부는 그런 나팔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날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있다. 너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언제나 그 나팔 소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나팔, 경고였다면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 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왔죠.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여. 계속적으로 어떤 나팔 소리를 내느냐? 어떤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느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이 가까워왔다. 1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저 이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물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근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죄라는 건 기속적으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했다. 가까웠다. 그때는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는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쪽에서는 계속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 내내. 그러니까 뭐 천사들이 7 나팔 분다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최후의 마지막 크고 두렵고 무서운 날이 있다. 너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돌아오라입니다. 1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팔, 경고. 무엇 때문에 그러시느냐? 두 번째, 여호와의 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마지막 세 번째는 돌아오라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의 나팔을 부셨는가? 그건 메뚜기 재앙이었죠. 그리고 그 메뚜기 재앙은 마치 이제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처럼 메뚜기들이 몰려오는 걸 묘사함으로써 앞으로 임할 이방인 군대의 침입을 지금 예고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요, 메뚜기 떼들이 막 농작물에 들이닥치는 모습을 군대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구약의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런 농작물의 피해, 이방인의 침입,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삶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이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남겨진 이유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니까요.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인류의 역사가 그런 것의 반복이었어요. 아까 이제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렀듯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었듯이 그때마다 보면 이 세상은 이런 재앙들, 메뚜기 재앙, 전쟁, 사륙, 그런 것들로 가득했던 역사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런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보면 학자에 따라서는 BC 800년에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벌써 2800년 전 이야기잖아요. BC 400년에 지었다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도 24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약. 벌써 고대 사회잖아요.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문명화되었다.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자신했던 그때 이후에도 보면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니까 공장이 생겨지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증기기관이 발전하죠. 세상에 공장이 생겼다는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증기기관이 개발했다는 것은 대량 유통이 가능한 것이고,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이 가능해지니까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거죠. 예전처럼 농사 짓고 사는 세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한참 인류의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무지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면서 그때 했던 그 과학 기술을 보세요. 전화기가 생겨지고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어쩌다 보니 이제 20세기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도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미국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터넷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옆방에서도 내 목소리 안 들리는데, 건너편 건물에서도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가능합니까? 내 목소리가 들리고 서로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인류의 그 어떤 기술 발전인 건 놀라운 것 같아요.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백열등이 개발됐죠. 형광등이 생겼죠. 어떻게 스위치 하나만 딱 누니까 불이 켜집니까? 옛날에 촛불 켜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인류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과학을 알게 됐고, 우리의 문명은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얼마나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산업화가 발달될수록 필연적으로 식민지가 필요하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식민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뛰어든 사람이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어떡합니까? 식민지가 없는데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끊임없는 사륙이었죠.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이제 인류는 그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그런 신인류, 새로운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라 폭탄 하나에 도시 하나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도 서로 간에 냉전이 생겼죠. 인간의 죄와 탐욕 속에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양진영 속에서 냉전 시대가 우리가 겪었던 시대 아닙니까? 소련이 붕괴됐어요.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은 평화가 오는가? 냉전이 끝났는가 했더니 신냉전 시대가 또 와버렸어요. 지금도 강대국 간에 서로 누가 힘이 세냐, 패권을 다투느냐, 그 싸움 속에 아슬아슬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세상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구나. 이것이 2800년 전 혹은 2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는 반복하고 있구나. 그리고 언제나 그 사이에는 우리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전쟁뿐입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또 변종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이 만든 백신이 그 변종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이제는 약이 쓸모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수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질병과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말씀 드릴까요?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지금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별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 어떤 거짓된 희망 속에 살고 있고, 그래도 별일 없을 거야. 괜찮아지겠지. 마치 아까 비유하자면 내가 지금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고 있는데도 감각이 묻어지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손이 다 타버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식구들은, 오늘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세상은 마음이 굳어졌구나. 뜨거운 걸 손을 대도 된 줄 모르고, 지금 이 건물에 온통 불이 번졌는데도 사이렌 경고등이 울리지 않는 것처럼 무감각하구나. 그저 괜찮겠지, 아무 일 없겠지, 헛된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음과 빛인 너희는, 내 아들의 생명이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으로서는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고 싶으신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뭐냐?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기도 하고,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까지도 하나님은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진심과 동기는 뭐냐?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13절. 너희는 여기 모인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자마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마치 하나님은 이때를 너무너무 기다리신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자마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전에는 사랑 안 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사랑했기 때문에 메뚜기 떼를 보낸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마치 탕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듯이, 탕자가 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품꾼 중에 하나처럼 보십시오. 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셨듯이 아버지의 진심과 마음은 그때에 다시 우리에게 이 메뚜기 재앙을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요엘서의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요엘서를 보면요, 메뚜기 재앙 나오지, 뭐 회개하라 그러지, 울라 그러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지. 사실 이 말씀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근데 사실 제가 요엘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게 하이라이트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본심이니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것이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리면서 2020년 올해도 사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달프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손길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그 붙들림, 손길 가운데 붙들림 받아 달려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마지막 2020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삶에, 우리 삶에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온다는 건 뭘까요? 요즘 저도 이제 우리 딸들을 키우다 보니까 참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 참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한 인생을 사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딸들을 다 키우셨나. 자식들을 키웠나.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중학생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유튜브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그냥 이름 치고 가요 제목 치면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데 그때는 라디오를 통해 들었거든요. 라디오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일방적으로 노래가 나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공테이프 사다가 테이프 들으면서 라디오 듣다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수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녹음해가지고 혹시라도 그 시간 뺏길까봐 지나가면 녹음 못하니까 그런 심정으로 좋아하는 가수 노래 기다렸다가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나오면 녹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게 아닐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개인의 삶, 저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개인의 삶이나 인류 역사를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갈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고 다시 평안 주시고 평안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시 멀어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또 경고의 나팔을 부시고 그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평안이 오고 그랬던 반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이요 내가 살아야 될 나만의 무대인데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오늘 정규 예배, 마지막 수요 예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또 2021년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친근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또 영상을 통해 드리는 우리 각 가정 속에 함께 갈급함으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그 안타까움과 목마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지금이라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